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또 주의 그 인자와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친히 각 사람 안에 주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놀라운 교우신 기름 부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자에게는 모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도와주셔서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잠에서 일어나고 사망에서 죽은 자에게서 살아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의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루어지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한 말씀 꼭 마음에 좀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죽어 있는 거죠. 다 사망의 잠에 세상이라 그런 거대한 어둠에 잡혀가지고 다 잠들고 다 죽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살아날 수 없고 깨어날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참 그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해서 지금 시대가 이럴까 그런 것을 또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종이라고 해서 종의 길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종이라고 해서 믿음 손에 쥐고 있질 않습니다. 전부 보이는 것을 섬기려고 하고, 보이는 것을 차지하려고 하고, 보이는 것을 신으로 삼고자 하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뭐냐면은 그분의 남편이 작년에 죽고 한 2억 되는 돈인 것 같아요. 보험으로 이렇게 받는데 딸이 절반을 단락해서 절반을 주고 나머지는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뭐 코인, 가상 코인 같은 것에 이어서 홀라당 다 뺏겨. 그런 것으로 미래를 준비한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정말 오늘 여기 이 말씀대로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이 룻기의 내용 잘 아실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이 엘리멜렉은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굉장히 풍족한 사람들, 풍족하다 기록되어져 있죠. 풍족합니다. 그렇게 풍족한데 나오미가 고백하죠. 다 잃고 돌아와서 21절에 1장 21절에 고백하는 것이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서 왔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땅에 있을 때에는 정말 나오미라 희락을 가진 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즐거움과 기쁨을 가진 자인데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마라의 괴로운 여자라고 말합니다. 괴로운 여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 90편 14절에 말씀하듯이 한날의 아침에 주의 그 인자하심에 만족해야 일생이 주로 인하여서 만족되어지는 이 삶의 기쁨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 왔습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그런 가뭄이 왔는데 그러면은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징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괴롭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겸손하게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게 됩니다. 그걸 거부하니까 더 나은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게 간 것이 이방나라 모압 땅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가나안 땅 한 번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원하고 청했건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지 못한데 약속의 땅에서 만족되지 못한데 어디 다른 데 가서 만족할 수 있다 말이에요. 이 원리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압 땅에 가서 정말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는 그 고통을 겪고 그제서야 나를 이렇게 전능자가 괴롭게 하셨다 그런 걸 깨닫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뭄이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에 그걸 깨달았더라면 그 비참한 지경까지 가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나오미가 다시 그 고향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생각하고 다시금 돌아왔기 때문에 그에게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자, 그렇게 풍족한 것 가지고 가뭄이 왔으면은 시편 62편 5절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는 잠잠히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걸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환난 공고함이 빨리 지나가죠. 그리고 그 풍족한 걸 가지고 이것이 빨리 지나가도록 나누었다고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풍요한 것을 가지고 나누었었다면은 그 징계는 빨리 끝날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뭘 말합니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여전히 세상 나라를 살려고 하고 세상에 내게 주어진 내 시간을 살려고 그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내게 준 시간을 살아내세요. 카이로스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간 신앙으로 살아가겠어요. 여전히 내가 세상 시간을 살려고 그러고 내게 주어진 이 짧디 짧은 정말 재볼 수도 없는 한뼘 길이도 되지 않는 그 그림자 같은 아침에 그 이슬 한 방울이 빛을 받을 때에 영롱하게 빛을 내다가 사그러지는 것 같이 사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슬이라고 말해요. 그런 신앙 해가지고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 해가지고는 아무개도 해결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의 정통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사실 말세에 재물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재물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결코 아닙니다. 전부 이 재물의 신 앞에 다 발악되어지고 이 재물의 신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버리고 있는, 뺏기고 있는 이런 현실들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돼요? 시편에 44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칼로서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팔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약속과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오른팔과 권능의 오른팔과 하나님의 이 오른손이 또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이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틀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살아가는 방식이 바꿔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안 일어나니까 전부 자기 방법을 가지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기 방법을 가지고 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미련하고 우둔함을 다 아십니다. 나오미 같이. 그래서 그걸 뺏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가 의지하는 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전능자께로 마음이 가니까 전능자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전능자가 괴롭게 한 걸 깨닫고는 이제는 전능자에게 의지하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15절에 하나님은 마음을 지었다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것, 마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으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계속 살피고 계십니다. 굽어 살피십니다. 마음을 지으신 분이 이 마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4편 21절에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지으신 그분 앞에는 내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다. 비밀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비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는,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그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같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뭘 숨길 수 있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열어가야지. 그는 그 마음을 누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알고 저 도둑놈이 압니다. 그러니 뺏어갑니다. 그러니 홀라당 뺏깁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 뭐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해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짓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방식을 버립니다. 그래서 죄송한 소리지만 제 속으로는 아이고 잘 됐구나. 그 소리들. 잘 됐지. 잘 됐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지금 집중하거든요. 잘 됐으니까 하나님 붙들고 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바로 해야 됩니다. 정말 다 뺏기지 않습니까? 안 뺏깁니까? 정말?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안상홍이 같은 사람, 재림예수라 재림 그리스도 저런 하나님의 교회, 그런 죽고 시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성성장구하고 저 한국과 외국까지 해서 뭐 357만 명이라 그러면 성도가 그렇게 불어나고 한국에 원래만 뭐 교회가 큰 대형적인 교회들이더라. 건물들 하늘 개나 세워나가. 지금 그들에게 다 뺏겼죠. 그들은 절기와 이 6월절의 언약이라 큰 걸 갖고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사용해야 될, 정통교회에서 가지고 사용해야 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가지고 지축을 흔들듯이 흔들면서 서울로 끌고 가듯이 끌고 가요. 여호와의 정의는 파수대, 파수꾼이라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써야 되는데, 진리의 이 파수꾼으로 써야 되는데, 이 복음의 파수꾼으로 써야 되는데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럼 말만 잘못 꺼내면 이단이 됩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하나님의 이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가는,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이것을 파수해야 될, 이 진리를 파수해야 될 책임을 가진 자. 근데 그거 다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갈 나라에 12문이 있는 그 신부를 위해서 신랑 되신 주님이 준비하신 계시록 21장 10절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것도 뺏겨버렸어. 저 신천지가 아닙니까?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 하면서 자랑하고 사람들을 마치 서울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거 다 뺏겨버렸어요. 우리가 장착해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뺏겨버렸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뺏겨버렸어요.
이런 핵심적인 복음의 이 약속들의 말씀을 뺏겨버렸어요. 단식해야 안 됩니다. 정인, 여호와의 정인이라 그런 말도 못 써요. 복음의 진짜 정인이 되고 십자가에 이것을 믿는 정인이 되어졌어. 이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이 죽으심을 기념하고 이 죽으심을 전하여는 이 정인으로서 써야 되는데 이것마저 뺏겼어. 어디 누가 뺏겨? 정통교회가 다 뺏겼어. 다 뺏겨버렸어. 뭐 하고 있다는 오늘 이 말씀대로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서 이 잠자는 자에서 깨어나야 되고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서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안 가르치는데 일어납니까? 교회가 이 지금 강대상에 주일날 한 번 선포되는 그 말씀 먹고 한 주간 살아라 하고 있는데 망하지, 무너지지. 주님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까?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 한마디 못 가지고 일주일 살아낼 수 있습니까? 천만.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그래 말했습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했고 모든 말씀을 먹으라 했고 이 지금 한 말씀도 빠뜨리지 말고 이 그의 모든 말을 다 들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으니 10년이 가고 수십 년이 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비단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예수의 이 강력한 나라 안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 나라의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의 단식이 이사야서 28장 29장이 이런 28장이나 29장의 소리가 진짜로 들려야 돼요. 들려야 됩니다. 들려야 돼요.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전부 잠자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잠잠다 했지 않습니까? 성경이 닫혀있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닫혀있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잠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열어야 되는데 못 열고 있다. 열어야 이 빛이 들어야 그리스도의 이 빛이 들어와야 내가 잠에서 깨어나고 이 죽은 자의 삶에서 일어나는데 마가복음 5장 41절에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소리가 들려야 돼. 일어나라 그런 것 주님의 소리. 난리다 그런 소리.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말세를 맞는 나를 깨우기 위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천국의 길을 가르쳐 주려고 그의 나라를 내게 주시려고 그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것을 깨닫고 일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탄식해야 됩니다.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4절에 열리라 하고 에바다하고 열어야 되는데 찬양은 열리라 열리라 하면서 성경을 열려고 하지 않는데 무슨 이 진리를 열려 하지 않는데 말씀을 열려 하지 않는데 말씀을 열어야 빛이 들어온다는데 빛이 들어와야 죽은 자의 삶에서 정말 잠자는 자의 삶에서 깨어나고 나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간 안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그의 나라 안으로 그의 이 놀라운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죽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우선 살았어도 못 일어났는데 죽어서 어떻게 이루는데?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보이지 않지만 소망으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는 영생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영혼의 시간에 들어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했지. 말씀하셨지. 우선 죽어서 가는 그런 개념으로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네가 내 말을 듣고 나보내신 이 저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면은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시간 속에 영생을 얻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했지. 안 그럽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미래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을 나라로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에 옮겨집니까? 죽어서 옮겨집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육신의 시간을 이 짧고 짧은 시간을 버리고 이 지금 한뼘 속는 정말 이 한뼘 길이도 되지 않는 내 시간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 버려야 영생을 얻은 자요 아버지의 나라의 삶을 이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요 또한 그는 이미 의와 희락과 평강에 안식된 나라에 들어간 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걸 얻어야 되는데 주님이 종일 손을 펼쳐서 아무리 불러도 종일 불러도 자기 생각을 따라서 폐역의 길을 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 제가 어제 그 양반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분들이 불과 그 있어봐야 선생들 한 5분 젊은 선생들 한 5분 한 분은 외국분이라서 오지 않습니다. 한 5분 그리고 그 학생들 그 밤에 다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있는 자들 고등학생 되는 애들 4명 또 이제 국민학교나 뭐 유치원 정도 되겠죠. 2이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 한 4분 근데 감사하게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그들이 어디 뭐 사역자입니까? 그 앞에 와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전부 이렇게 찾아면서 적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닙니까? 그것도 반에 낮에는 학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면 토요일도 또 요청을 해서 그래 하자 했습니다. 토요일 밤에 또 하자.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갈 겁니다. 교회는 하자는 사람 없잖아. 열어놔도 안 오잖아. 열어놔도 안 와. 통지를 하고 옵니다. 뭘 하고 있다는 거죠? 전부 자기 일에 매여 있고 자기 시간을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보낸 아들 예수를 믿는 일에 이 진리를 진짜 펴내고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그의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을 선택하지 않더라. 그래서 답보상. 근데 어제 마치고 나오니까 10시 반 돼서 고등학교 2학년이 그 사람이 이번에 2학년이 됐는데 신학의 길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제 마음에 그랬거든요. 여기 와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던지고 이 말씀을 가르쳐서 여기서 또 다른 충성된 한 사람이 나온다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이 일어난다면 나는 족한 그 수고가 족한 거죠.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고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지금은 위기에 때문에 형식은 무엇이 그래 많은지 형식은 그 모양은 스윗하게 내려고 하는데 제가 저 민복에 가보고 참 놀란 게 그런 단체에 뭐 가는 성격이 아닌데 어머니 가서 배우고 또 거기에 참여를 해보려고 갔으니까 근데 형식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있는 곳에 제가 있었던 곳에는 그런 형식이 없었어요. 그런 형식이 10년을 가서 오르락내리고 배우고 가도 그런 형식이 없었어요. 주보 하나도 없었어요. 성금을 위해서 기도 하나 하는 것도 못 봤어요. 그냥 다 자원해서 제가 가는 저 제주도에도 막 주보 만들고 뭐 만들고 형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 형식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안 보여요. 어떤 그 형식. 야, 참. 어떻게. 그렇게 안 하면은 안 온대요.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이 안 온대요. 그래서 전부 앞에 와서 특송하는 사람들 여야 돼. 누구 이름 다 여야 돼. 성경을 또 읽는 사람 다 여야 돼. 예, 성경 읽는 사람. 사회자 서죠. 기도하는 사람 또 세우죠. 이 성경 읽는 사람 세우죠. 또 격려사 하는 사람, 축사하는 사람, 건면하는 사람 또 다 세워야 돼. 나중에 한번 보면 놀래요. 참 섭섭해하죠. 요한복음 5장 44절에 서로서로 영광을 취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돌릴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게 되고 예수님 말씀은 저 하늘의 아들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도 않고 영광은 돌리지 아니하고 서로 영광을 다 나누는 예배. 제가 겠습니다. 참 제가 내려오면서 겠습니다. 나는 진짜 똑한 사람인가 봐요. 나와 같이 8년을 공부하고 6년을 공부해도 잘했다 소리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스러시가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상 한 번 주본 적도 없는데 1년은 뭔 1년? 한 5개월 갔나? 목요일날 가서 한 3-4시간 듣고 오는데 무슨 그렇게 격식을 차려야 돼? 가운이 입어야 돼. 여기에 학사모 같은 거 써야 돼.
뭐 개인 사진 찍어야 돼. 또 그 관계했던 사람하고 사진 다 찍어야 돼. 그리고 아무 한 일도 없는데 졸업장 주요 또 아무 한 일도 없는데 이만한 패에다가 위에 사람은 뭐 어쩌고 하면서 공로패 주더라고. 야, 참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여기서 돈을 줬으니까 주겠지. 여러분 얼마나 합니까 지금? 도대체 본질은 어디 가버렸니? 그걸 보면서 썬웃음. 그러나 누구도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렇진 형식들에는 온 마음을 다 쏟아버려요. 그 격식에는 온 마음을 다 쏟아버려요. 거기 총재하고 사진 찍으려고 막 여자들이 막 여자 목사님들 사진 찍으려고 나오냐. 이야, 참 정말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구하세요. 주여 나를 잠에서 깨게 해주시고 주여 나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주셨어. 주의 이 강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받아서 이 진리를 전파하고 이 진리를 외치고 이것을 사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달라. 그거 해야 됩니다. 저희 이단들은 전부 그 핵심적인 이 말씀들을 가지고 그렇게 주야청청 가르치는 것. 정통교회는 이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한 말씀이 정말 깨달아져서 이 심령 안에 진짜 딱 적상되어지고 그것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이 성장이 일어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진통을 해야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한 말씀이 들어앉아 있으면은 그 말씀이 위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삶의 모든 방패가 되어지고 내 삶의 성령의 검이 되어지는데 그 위기 때마다 꺼낼 수 있는 이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과 19절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했습니다. 방언을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깨닫는 다섯 마디가 깨달아서 다른 이 다섯 마디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것이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깨달아서 가르치는 것. 성령이 와서 이 진리에 기록된 이 한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다면 그거는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도 낫다 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침받은 아버지의 말씀이 이 지금 심령 안에 그의 영으로 온전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어디 사탄이 와서 뺏어갑니까? 손댈 수 없지. 시편 105편 15절에도 말하잖아요.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뭔 손을 대?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고. 손댈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남자를 갖다가 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이 말씀으로 거듭난 자를 이 말씀에 생명력이 들어와 있다면 그걸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때마다 이 말씀이 나왔어. 이렇게 성령이 깨닫게 해서 내 심령 가운데 심어놓은 이 말씀을 주님은 위기의 때마다 꺼내서
치료하고 고치시고 방패로 삼으시고 또 대적들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평상시에 에레미야 우리 12장 5절 많이 봤습니다. 평상시에 평온할 때에 이걸 준비하지 못하면 어찌 쓰나미 같은 요나단 강물이 넘쳐서 쳐들어올 때에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네가 평안할 때에 네가 걷는 자로서 정말 경주하는 사람과 경주해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느냐. 평안할 때에 준비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의 칼을 날카롭게 갈 수 있는 시간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애들이 오고 있는데 지금 갈고 앉아서 지금 다듬고 앉아가지고는 지금 훈련해갖고는 넣었단 말이에요. 군사는 뭐 하려고 군사가 됩니까? 오직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준비해야 돼요. 이 지금 하늘에서 타락한 이 세상 주관자, 이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판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금이 없는데, 방패로 삶을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방패가 되고 말씀이 금이 되는데 이게 없습니까? 저렇게 저 이단의 세력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저렇게 삼키고 있는데 이사야 5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잠언서 30장 15,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세월이 무슨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한량없이 입을 벌리고 저렇게 삼키고 있는데 교회가 이 강단을 잃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주야 청청 여기서 외치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뭐 했는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안 보여줍니까? 그대로 모였을 때 뭐 했습니까? 모이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가르쳤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시기 안 했다고 했습니다.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전사가 나옵니까? 훈련을 시키지 않는데 어떻게 병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끝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가는 그게 학생들이 그걸 배우려고 하면 안다고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칠판에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뭐 수백 구절이 나갔거든요. 그걸 적었어요. 다시 확인하고 읽어보고 마음에 새기고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내하는 자는 성장이 일어납니다. 또한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것을 제대로 갖고 있는 자를 쓰시고 그래서 그거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토요일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고 나비들이 또 원하지. 다른 데는 아무리 말해도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원하더라고. 그거 뭐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꺼이 가서 하지. 기꺼이 가서. 누가 오늘 기도원에서 그 소리를 하시. 목사님 집을 팔아가지고 한 군데 이렇게 내려서 성문을 열었어. 한 군데 사면 돼요. 여러분 한 군데 하면 오락하면 오겠어요? 한번 물어보. 교회가 없습니까? 장소가 없습니까? 천지 있어. 옵니까? 전부 자기의 일에 바쁘고 자기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시간에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들어오게 하려고 내가 그들의 시간에 맞춰서 내가 가야지. 그래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한 그 시간에 오라 하면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간에 맞춰 그래야 오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제가 토요일도 열고 또 목요일도 지금 낮에 12월 10일부터 또 열 겁니다. 저 동네에서 열 겁니다. 동네 메가마트 뒤에 그 개인 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를 쓰기를 하고 12월 10일부터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씩을 할 겁니다. 한 사람이 오더라도 붙들고 싫어해요. 며칠 전에 여기 탁 오는데 그 화요일 날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된다는 마음이 서글프지 않습니까? 서글프지 않나? 서글프지 않나? 나중에는 그 한 사람도 보기 어려울 때 사사시대가 여호수아가 죽고 그 기적들 표적들을 봤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요. 그런 마음.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이것을 열은 지가 1월 17일이 만 2년, 1월 17일. 2년이 다 돼갑니다. 관심 없어요. 종이 실험을 해야 되는, 종이 옳은 사람들을 붙들고 이 진리를 갖고 실험해야 되는데 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 치레만 가지고 모양만 내려고 네? 가슴. 그래서 하나님 빨리 떠나게 해주세요. 갈 곳을 빨리 예배해달라고. 불필요한 곳에 머물면 시간 낭비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원하는 자들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다. 저들은 지금 어린 아이들까지 그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야. 밤에 와서 해라. 그래서 목요일도 가고 또 수요일도 가고 그래요. 낮에는 그들이 시간이 안 돼요. 또 저기 그 목요일 날도 정말 하루 종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 목사님 집이 어디입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좀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원하는 한 사람 때문에 시작합니다. 원하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정말 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원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진수를 바르게 전달해줘요. 이것을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나오미 같이 저렇게 처참한 지경이 되어져서 끝에 갔어야 아이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 빛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의 이 강력한 말씀 안에 그의 모든 광명한 빛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그의 모든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한 목사님을 보면서 저분이 앞에서 저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정말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이 장착되어졌다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찬양을 인도하는데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가 들어가 있다. 깨달은 말씀의 무기가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들어있어서 이것이 찬양으로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 하는 시편 56편 10절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강력한 찬송이 도구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까.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각자 도생하세요. 각자 도생. 각자 도생하시란 말입니다. 각자가 이 진리를 알기 위한 씨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캐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갔어요. 내 일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내 시간을 내가 산다 크고 내 생각대로 내 소망대로 산다 크고 내 소원을 이루게 신앙한다 크는 그거 버려야 됩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들어오게 되고 아버지의 뜻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버지의 시간을 살아내야 됩니다. 저 도망가는 야곱에게도 찾아와서 내가 너를 향한 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야곱에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왔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소원이 들어왔어. 이것을 나를 통해서 도구로서 쓰셔서 이루기까지 그가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 하는 이 지금 명백한 사명을 부여잡아야 돼. 이거 잡고 가야 돼.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야 가르쳐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세울 수 있는 각 사람을 권할 수 있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는 이것이 일어난다면 시대고 각자가 각 교회가 주의 종들이 또 각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고 각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잠에서 깨어나고 죽은 자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시간 속으로 그리스도의 나라 안으로 그 계보 안으로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세계 안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이것을 차지해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런 강한 결단과 그런 강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불같은 마음들이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외치셨습니다. 처음부터 나같이 외친 자가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주님이 천둥소리로 번개같이 지진같이 주님이 외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 만물이 다 받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외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각 사람 안에 주님의 그 소리가 임재되어지고 그 소리가 들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